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끝절까지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 끝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육신의 법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로마서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1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로마서 7장 전체를 오늘 다룰 거기 때문에 로마서 집에서 반복해서 읽으실 때는 로마서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반복해서 읽으시면, 특별히 오늘 설교를 듣고 읽으시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교리적인 핵심을 다루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차가운 머리로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적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다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고 로마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 7장만 읽었지만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다루었던 부분을 로마서 7장에서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7장에서 다시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로마서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이제 다룰 내용은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의 주제장이죠.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해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대안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문제만 바라보면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죄에 넘어지는가? 그 죄의 원인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결론은 여러분 대안이 중요한 거예요. 대안 없는 비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믿음의 거장들이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말년이 좋지가 않았어요. 엘리야의 말년이 좋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말년이 좋지가 않습니다. 요시야의 말년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인물들은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끝이 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아들이 올해부터는 새로운 나이 계산법이 있어서 아빠는 49살이라고 하대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신문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아들이 49살이랍니다. 그러나 옛날 나이로는 5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던 사람이고, 비록 제가 어릴 적에 귀신은 무서워했지만 커서는 제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던 사람인데 제가 무서워하는 게 생겼습니다. 요즘 제가 몸서리 칠 정도로 무서워하는 존재가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아내라고 할 줄 알았죠, 여러분? 그런 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몸서리 칠 정도로 제가 무섭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제가 30대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리고 40대 때는 제가 이러지 않았는데, 나이 50이 넘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거침이 없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교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그마한 일에도 두려워하여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20대 30대 때 이러지 않았는데 나이 50이 먹은 내가 거침없이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왜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과 히스기야와 다윗과 사무엘과 엘리야, 요시야, 그들의 끝이 좋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드러납니다.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넘어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넘어지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제일 기분 나쁘게 반응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1993년도에 그 서울 안암동의 그 자취방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아침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몇 번 간증한 적 있죠. 93년도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붕 뜨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붕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제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마치 수도꼭지를 열어놓은 것처럼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펑펑 울어요.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는. 근데 저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거든. 제 머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고 살진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그래서 운동권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운동권 학생으로 살았어요. 그때 제가 92년, 93년도가 그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데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부르는 찬양인지 모르는데 가장 구슬프게 들려오는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그 자취방 바깥에서 들려오는 찬양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라는 찬양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이 푹 하늘로 떠지는 거예요. 푹 올라가요.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96년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괴수 중에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의롭고 정직하게 산다고 했지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96년도에 그 후로 3년 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7장은 결론이 그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하느냐면 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넘어질까요? 왜 믿음의 거장들이, 왜 이 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여자 문제, 돈 문제 거의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는 여자 문제, 돈 문제 다 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안 찾으셔도 좋은데 그래도 찾으시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전체가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는가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일을 경험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명도 그들의 머리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를 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머리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시내산에서 직접 임재하는 것을 그들의 눈에서 봤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보았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광야는 여러분 하루도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하루를 못 버텨요. 광야는. 근데 그들이 거기서 40년을 적어도 굶어 죽은 사람 한 명 없었고 적어서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적어도 옷이 없어서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한 명 없었고요. 여러분, 적어도 광야이어서 죽은 것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을 본 자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왜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냐. 여러분, 심지어 모세도 못 건넙니다. 여러분, 심지어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망하게 했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지금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이 환난과 고난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absolutely no.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지쳐 쓰러질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결론입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환난이 커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12절에 나타납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관리하시고, 여러분, 시험은 그 사람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토기장이가 그를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시험과 환난 없이는 여러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의 시험과 환난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환난에 비례하여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한나, 나오미, 룻, 욥 다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찌 그들이 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넘어뜨린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선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을 넘어뜨리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느냐? 왜 목회자들이 넘어지느냐? 왜 그들의 끝이 좋지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자세히 그것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 너희 안에 무엇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죄의 문제가 끝냈다고 생각해요. 그게 구원파 신천지들이 그러는 거죠. 구원파와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아니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로마서 7장은 전체가 지금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게 오창식 목사의 고백이면 그래, 목사님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죄가 있고 내 안에 악을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3층 천까지 올라갔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면 내 안에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죄가 해결됐다고요? 여러분, 그건 구원파예요. 여러분, 신천지라고요. 기독교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나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18절 보면 내가 원하지 않으나 나는 여전히 죄를 범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계속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18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누가요? 오창식 목사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의 문제, 악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거침없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21절도) 똑같습니다.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도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죄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아까 고린도전서 10장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망하는가? 5절에 보면, 우리 5절도 한번 읽을까요? 우리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8절도 보면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안 믿을 때,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죄를 어떻게 행했다?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요. 그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현행법으로?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게 죄가 됩니까? 현행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거침없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율법을 알게 돼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죄를 범한다, 안 범한다? 죄를 똑같이 범합니다. 범하는데 차이점은 한 가지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죄인 줄 알고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전에는 죄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죄인 줄 알고도 범한다는 것이죠. 누가 더 나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알면서 죄를 범합니다.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을 저지르고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침없이 거짓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득을 취합니다. 거침없이 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는 죄의 정욕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곤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로마서 7장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왜 사도 바울이 결론 내가 구제불능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나는 여전히 그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여러분. 안 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악을 거침없이 범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불능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죄,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 이유가 선포됩니다. 24절에서 오라 나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절망했던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갑자기 찬송으로 바뀝니다. 24절에서 절망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이 절망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다음 장에서 25절에서 찬송으로 바뀝니다. 뭐라고 찬송하고 있죠?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조울증 환자인가요? 사도 바울이 조울증 증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24절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한 절에 다시 찬송으로 바뀝니다. 근데 다시 또 로마서 7장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다시 어떻게 되죠? 두 절에 걸쳐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찬물을 쫙 찌그러 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그럼 끝을 그렇게 맺으셔야지. 25절 끝을 뭐라고 하냐면 또 찬물을 쫙 찌그러 버려요. 뭐라고 하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다시 그러면 여러분 절망하는 건데, 예수 믿고 그럼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죄와 악과 죄의 탐심과 죄의 정욕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그 대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장은 로마서 8장이고요. 로마서 8장의 주제장은 저는 9절 10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주제절은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그것이 내 안에 임하였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가 동시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소속이 어떻게 변경됐다고요? 그렇죠. 만일 하나님의 영이 10절에 9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속이 옛자에서 새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7장의 탄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옛 자아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동안에는 옛 자아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있고요, 우리 안에 악이 있고요, 죄의 탐심과 죄의 정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왜냐, 옛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의 소속이 옛자아에서, 나는 옛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나의 새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리 몸 안에는 지금 두 개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내 새 자아로 볼 때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우리의 몸 전체를 놓고 보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무엇을 고백하게 하냐면 already not yet. 영어에 기죽지 말라고요, 여러분. 중학교 영어라고요. 중학교 여러분. already. 제가 발음하면 우리 아들들이 뒤에서 웃어버립니다. 발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콩글리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already.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이.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자아가 생겼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 자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똑같이 악을 행하고요, 똑같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not yet,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사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왜 어떤 사람이 넘어지냐? 자기가 선 줄로 아는 자들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줄 알아요. 구원받은 줄 알아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은 제 자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20, 30대는 이러지 않았어요. 더 강팍해지고요, 더 교만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요, 여러분? 나의 옛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더 신앙 말씀을 더 많이 알수록 내가 점점 더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거침없이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의 나치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은 나치 정권이 한창일 때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나치가 패망하기 시작했을 때, 연합군에 의해서 드디어 패망하기 직전에 갔을 때 거침없이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 전엔 그렇게 많이 죽이지 않았어요. 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은 언제였느냐? 일제가 연합군에 의해서 밀릴 때, 그들의 패망이 가까웠을 때 그들은 거침없이 중국과 조선 땅에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공산당도 마찬가지. 공산당이 밀고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사람들 많이 죽였느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그들이 연합군에 의해서 밀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많은 사람을 끌고 가거나 죽였습니다. 진짜 무서워할 것은 무너질 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거침없이 죄를 범하고 악해지느냐? 우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의 체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마음의 의지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이제는 죽는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인내심이 없어집니다. 겉으로는 안 그렇죠. 겉으로는 인내심이 많은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인내심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나이가 들수록 자그마한 일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자신의 몸이 죽는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질 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인이 되면 거의 인내심이 제로가 됩니다. 거의. 우리의 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면서 거침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일에 두려워하고, 자그마한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그러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나이 50, 60, 70이 가까울수록 이게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믿음의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중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권사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들이 목사가 돼요. 그들이 큰 교회 목회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부의 시험과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 악의 문제, 탐심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문제, 악의 문제, 탐심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소속은 변경되었고 내 안에 새 생명,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옛자아는 살아있고, 오히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더 깊어질수록,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릴수록 오히려 우리의 옛자아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새 자아보다 오히려 옛자아가 더 강해지면 거침없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을 빨리 데려가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빨리 세상을 떨 때가 많아요. 제 대학교 때 김인수 교수라고 정말 믿음의 사람, 우리 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깨끗하셨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넘어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요, 어쩌면 빨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살아있으면요, 특히 교회 중직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거침없는 악한 짓을 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 옛 자아가 성령의 불이 꺼지는 순간 옛 자아가 자신의 새 자아인 줄을 자신의 주인 노릇하게 되면, 여러분 초신자들은 안 그래요. 초신자들은 새로운 자아 가운데 깨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새 자아가 거침없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옛 자아가 다시 자신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죄를 범합니다. 이게 주로 목회자들이고 교회 중직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악이 그대로 있습니다. 죄의 탐심과 정욕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깨달았다면요, 여러분이 내 안에 탄식할 만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옛자아를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옛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과거의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옛자아는 지금의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옛자아예요, 여러분. 옛자아는 저 뒤에 우리 존재의 뒷구녕에 지금 물러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요. 옛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현재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지고 악의 문제는 더욱더 견고해지며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수요 예배 때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그 대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죄의 탐심과 정욕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거침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자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